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금강경 28쪽을 펴주세요. 28쪽을 보시면은 원문은 무덕무설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7단이죠.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 품에서 이제 사실 이 품이 상당히 금강경에서 좀 어려운 품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금강경의 그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를 얻었다고 여기는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아래요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보 부르이며 또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 설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 설하신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임. 어째서 그러냐면 일체의 현인과 성인이 모두 무위법으로 차별을 두기 때문이니라나. 금강경 첫 단에 수보리 제자가 부처님께 저희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잘 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쓰자니 저의 이 어지러운 중생의 업식을 제 스스로 항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 마음을 이 중생심을 다 썰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보시하는 법을 말씀을 쭉 해 오셨죠. 그래서 그 보시하는 마음도 사실은 나눔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또 남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이래 했던 모든 것들이 너 스스로 마음에 그러한 남을 도왔다든지 나가 베풀었다든지 이런 그 자기 마음에 상을 가지지 말아라. 뭐 이런 법문을 계속 많이 해왔죠. 그래서 마음 쓰는 이제 용심이죠. 그 용심을 잘 부처님이 이제 쓰도록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는데 이제 수보리가 또 거기에 있는 이제 대중들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저렇게 훌륭하신 법문도 하시고 부처님의 또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딱 볼 때 너무너무 참 지고지순하고 참 맑고 깨끗하고 참으로 부처님의 그 인격이 거룩한데 저런 그 인품이 나올 때는 부처님도 도를 닦으셔서
뭔가가 얻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법을 얻은 바가 있었고 그 법을 뭔가가 정득한 바가 있어서 저런 인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 뜻을 알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느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수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모인 대중들에게 그 의심을 가지는 것을 관하시고는 풀어드리려고 말씀하시는 게거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이거거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학적으로 낱낱이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무상정등각을 말하거든. 무상, 없을 무자, 위상자. 이 진리는 그 이상의 큰 더 높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의 진리가 없다는 말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 상대적인 속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은 제일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높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절대적으로 서로가 견줄 바가 없이 높고 낮음을 아주 초월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러니까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 중생들의 이래 차별 분별심이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높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상이라는 것은, 위가 없다는 것은 평등법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렇죠? 이 우주 공간에 부처님의 그 법신은 바늘 자리 하나도 빈 공간 없이 꽉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다 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높고 낮은 것이 없이 기어다니는 미물이나 말을 이렇게 하는 고등 동물인 사람에게나 그 본래 그 생명의 본 자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다 그렇게 절대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무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등각이라 그러는 것은 바른 그 정견을 깨달으셨다 이 말이거든. 그럼 바른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견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그 본질 속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데 그 평등 속에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평등한 뭔가가 또 법이 또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또 중생들은 이제 또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그 평등법 자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내용이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말하는 거야. 예? 반야바라밀의 지혜. 그러면 반야바라밀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참 좋은 그 선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야바라밀이라는 법이 또 있는가 싶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면 반야는 뭐죠? 지혜를 말하잖아.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다시 또 이렇게 쉽게 풀면은 뭡니까? 모든 인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연 생기한 거다 이 말이야.
인연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꽃이 본래 뭔가 이 꽃이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도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꽃이라는 것이 이게 뭐 말이 꽃이지, 이거는 방편으로 이거는 구름이라 해도 되고 비라 해도 되고 이거는 바람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꽃이라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자기 불변성과 고유성을 영원히 가지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면 꽃이라는 자체가 구름과 바람과 비와 또 모든 공기와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 우주 속에 그 인연들이 와서 어우러져 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름을 붙인다는 게 장미다, 꽃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꽃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장미냐 물으면 꽃은 장미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꽃은 자기가 생명의 그 본 원력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는 몸짓으로 피우고 싶어서 인연이 모여서 핀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보면서 아유 저기 조금 말이지 흑장미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또 어떤 사람은 푸른 장미가 됐으면 좋을 건데, 사람이 거기다 분별심을 일으켜 가지고 꽃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진선미를 붙이고 그러지만은 꽃 자체는 어떤 진선미라든지 붉은 빛이라든지 푸른 빛이라든지 그 보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꽃은 핀 것이 아니거든요. 인연이 모였기 때문에 꽃은 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법이라는 것,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반야는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는 인연이라고 그랬죠.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 것이 모인 거잖아. 모인 거니까 인연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인연이 다 이것이 이제 연이 다 해서 흩어지면은 꽃도 없어지고 장미라는 글자도 없어지고 또 인연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이거는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생명이 공으로 돌아간다. 공으로 돌아가면 이 우주 법계에 그냥 그대로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그것이 다시 또 인연이 모이면은 또 꽃이 되었던 것들이 인연이 다른 인연을 만나면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사과도 되고 배도 되고 그런 거죠. 하나로 이렇게 장미로 이렇게 고유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인연에 따라서 배도 되고 사과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정한 바 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유정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이 원문을 보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역무유정법이라고 나와 있죠.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장미다 이렇게 또는 버들강아지다 이렇게 이름을 탁 집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버들강아지가 때로는 복사꽃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뭡니까? 개나리도 될 수가 있고 인연 따라서 놔두는 거니까 절대 이름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지요. 그와 같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법도 사실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관하는 관심법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절집에서는 해광반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라고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나다고 내가 탁 붙들고 집착할 영원한 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에? 왜 없느냐?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오늘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법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는 지금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면 이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그 마음도 있었고 또 그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은 없어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 마음이 또 내가 들어 보이는데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면 지금 이 마음도 또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딱 붙들어서 고집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요 도리를 잘 알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마음 쓰는 것이 아주 폭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범부행은 않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위에 상관으로부터 이유 없이 경우도 안 맞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마음을 하루 종일 자기가 붙들고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 순간은 인연에 의해서 잠깐 경계가 상관과 부하 직원 간에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만나서 마음이 일어났던 게거든. 그런데 그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상관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나도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순간에 그 마음도 이미 흐르는 강물처럼 가버리고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이 법문을 적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을 보는 공덕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품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활달해지죠. 한순간에 우울해지면은 그 우울한 걸 붙들고 계속 며칠씩 가고 이러면은 정신건강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꾸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꾸 괴로워하는 그런 착각일 뿐이지 사실은 내 마음은 괴로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있는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마음은 항상 본래대로 고요하다 이 말이야.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은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가 있는 아주 갓난 아기 있지요. 응? 젖꼭지를 아직 안 띄는 갓난 아기. 그 갓난 아기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 갓난 아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미움을 줘가지고 아기가 울잖아요. 그리고 울다가도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울 일도 아닌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라.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아기가 또 다른 경계를 만나잖아요. 뭐 과자를 준다든지 뭐 장난감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아기는 벌써 방긋방긋 웃으면서 조금 전에 그 마음은 눈물 나는 마음은 이미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웃는 거예요. 금방 웃는 거라. 그러면 이 어린 아기가 조금 전에 괴로웠던 마음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웃는 마음, 이 웃는 마음도 이 아기는 내가 웃는 마음은 나에게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싶어서 집착하고 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될 뿐이라. 하나가 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참 천진하구나. 참 순수하구나. 참 맑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여러분들이 이 아기는 큰 뭐 경제적인 대학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정치적인 굉장한 어떤 그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 어떠한 뭐 문학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 아기는 쳐다보면 너무너무 맑고 즐겁고 기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천진난만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다 하셨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쭉 한 것이 말이지 설한 것이 내가 그 법문을 했어도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할 수도 없다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은 저런 좋은 법문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얻은 바가 있어가지고 저런 인품이 나올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그런데 얻은 바가 있다 하면은 밖에서 뭔가를 내가 그런 인품을 내가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에게는 없는 것을 밖에서 들어오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생명, 이 지구상에 기어다니는 민물까지 모든 생명들은 본래 그러한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그냥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그 성품이 다 모두 평등하게 다 갖춰지가 있다는 거야. 그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잖아요. 이 동지석달에 삭풍이 몰아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산에를 가든지 이렇게 보면은 온 땅이 꽝꽝 얼어가 있거든. 그렇죠? 얼어가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산에 가면 겨울에는 울지를 안 해요. 모든 생명이 다 정지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땅이 꽝꽝 얼어가 있는데 그 얼어가 있는 땅이 봄이 되면은 거기에 만산의 꽃이 확 피잖아요. 그렇죠? 꽃이 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것이 다 얼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과 같이 텅 빈 것 같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만산의 꽃이 피는데 그럼 그 꽃을 피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따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시절 인연이 말이지 딱 도래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꽃이 필 수 있게끔 모든 인연작용들이 따뜻한 기운이라든지 따뜻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인연이 이제 익어지는 거예요. 인연이 쭉 익어지니까 나에게 본래 있던 그 공덕성이 다가 있는 것이 그 인연이 익어지는 것께 거기에 걸맞게끔 모든 것을 행상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꽃이 피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람이 그거를 봄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천지는 그걸 봄이라고 자기는 주장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냥 자꾸 봄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천지는 인연이 왔으니까 그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성의 본래 마음자리에는 이 무한한 말이지 공덕이 있다. 즉 말이지 이 천지간에 온갖 꽃을 다 피울 수 있는 공덕이 대지 속에는 땅 속에는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그 아주 사랑과 자비와 순수성과 천진성과 그 맑은 그런 그 공덕성들이 우리 마음에 본래 다 있었다 이 말이야. 있었던 것이 인연을 접하면서 그것이 그때그때 아기와 같이 드러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 설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느낀 바를 설할 수는 있는데 왜 부처님이 지금까지 법문하셨는데도 또 설할 수도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은 그 자기가 그러한 것을 인연이 와서 그때 그 순간마다 내가 스스로 느낄 뿐이지 그 느낌의 감정을 말로서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야. 왜 어렵는지 아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본래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무슨 색깔이 있나요? 색깔이 있으면 보이죠? 그렇죠? 바람이 무슨 냄새가 있나요? 냄새가 있으면 알겠죠? 그런데 바람은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꽃밭을 지나오면은요, 매화 꽃잎을 스치면서 지나오면은 그 바람에는 매화 향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무슨 차운 바람이 있고 더운 바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바람이 찬 얼음 위로 지나오면은 그 바람이 찬 기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매화 향기를 맡을 뿐이고 또 그 찬 기운을 맡을 뿐이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지혜가 잘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을 읽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심미묘한 공덕성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멋지게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느낄 뿐이지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틀에 짜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이 되게 답답할 때는 뭐라 하죠? 아이고 보선발 같으면 뒤집어나 보이지만은 내 속을 내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러잖아. 그와 같이 인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지금까지 법문했을 뿐이고 그 법문은 부처님이 그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부처님이 그 법문하신 것도 그 법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금강경에는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상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사상 나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그 순간에 있었던 마음도 다 내가 비워버리고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내가 물질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나눌 때 그 나눔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누가 나에게 이 티를 하나 사줬어. 에? 티를 하나 사줬는데 참 고맙게 서로 주고받고 인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준 사람도 잊어버려야 돼. 다음 법회 때 와서 스님이 내 사준 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 그러면은 스님이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은 스님이 내 사준 성의를 생각해서 입으면 될 텐데 안 입잖아. 속상하죠. 그러면은 그게 보시가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주는 것으로서 그냥 조건 없이 생색 없이 그냥 그래야만이 천진 아이처럼 항상 그 순간 매 순간이 밝고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중생은 욕망이 욕심에 찌들려 가지고 자꾸 뭔가 틀을 짜고 조작으로 내가 무엇을 보시를 했고 내가 뭔가를 베풀었고 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꾸 내가 지고 있으려고 하고 바라니까 그것은 세상 이치가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대가가 조건이 그렇게 금방 들어오느냐 이 말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고선도 괴롭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보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그래 하는 거를 행위를 보시를 뭐라고 하냐면 뒤에다가 바라밀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바라밀은 뭐냐면 완성된 지혜인데 완성된 지혜는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는 것은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새가 아무리 허공을 날아가도 허공에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그런 마음 쓰는 것을 갖다가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새 속에서도 좋은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잖아. 그렇죠? 연말 되면 좋은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바라고 돌려받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은 거기에는 바라밀이라는 용어를 안 붙여줘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주고받는 서로 간의 복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유루복이라고 그래. 유루복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야. 금방 서로가 미움도 되고 서로가 원수도 되고 서로가 또 원망도 되고 그런 변화가 맞는 복이기 때문에 그건 유루복이라고 그래. 유의법으로 인한 얻어진 유루복이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바라밀은 무의법으로 얻어진 무루복이다. 이런 말들은 이제 그 전문 용어가 돼서 좀 미안한데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장을 또 하나 넘깁시다. 그래서 얻을 바도 없고 취할 바도 없고 설할 바도 없다는 것이죠. 왜? 매 순간순간 인연에 의해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 뒤는 내가 조금도 그 바람이나 조건이나 이유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한 명경지수와 같이 물이 고요하게 맑은 물과 같이 내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없다는 거야. 왜? 본래 내 속에 그런 공덕성은 다 갖추어지가 있기 때문에 갖추어지가 있는 것을 그때 그 순간마다 썼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쓰기를 여러분들이 원을 해야 돼. 원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 지금 중생심이 부처님과 같은 불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인품이나 인격이 아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이제 9단인데, 8단이죠. 8단인데, 의법 출생분이라 그랬거든. 모든 이 법이 말이지, 이 법이 진리가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금강경이잖아. 예?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 법은 무슨 법이죠? 아까 말했듯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이다 이 말이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뭐죠? 정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요거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럼 한번 읽어 봅시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했었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다고 하겐 수보리가 아래오되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본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 설하신 것입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가운데에서 혹은 사국계만이라도 받아진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 그 복은 저 칠보를 보시한 것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 하면 곧
불법이 아닌 것이다나 무아이미타. 그래 이제 이 건강경을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의 마음과 욕망의 마음과 항상 밖으로 마음이 치달리면서 밖에서 뭔가를 자꾸 얻어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밖으로 그렇게 자꾸 뭔가 물질과 밖에 있는 어떤 그 조건과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건강경의 뜻하고는 자꾸 멀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건강경의 뜻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안욕다라 삼막삼부라는 최상의 그 큰 복덕성의 마음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다 본래 원만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지가 있다는 거야. 갖춰지가 있는데 건강경이라는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뜻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공덕성이 있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래 갖춰지가 있던 것이지만은도 건강경의 뜻에 의해 가지고 알게 되니까 건강경 법에서 내가 이로 인해서 내가 내 법을 공덕성을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응?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지 그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지고 보시를 한다고 그랬거든. 이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하늘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다 태양계 생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깝게 금성,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토성, 예? 토성 있죠? 그리고 또 목성이 있죠? 그리고 지구 있죠? 달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습니까? 맹왕성 있고 해왕성 있고 쭉 있잖아요. 그 이 태양 하나에 둘러서 이 생명 세계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이 생명 태양계 하나에 이것을 1000개를 갖다가 만들면은 1000세계가 되겠죠. 이 1000세계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소천세계라고 그래. 그러면 그 1000세계가 된 것 자체도 엄청 큰데 그 1000세계가 또 1000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크겠죠. 중천세계. 그 중천세계가 그 큰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은 대천세계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런 말들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공간이 그렇게 한량없이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저녁에 밤에 나가서 이제 별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빛이 보면은 그 빛이라는 것이 초당 1초에 몇 킬로를 달립니까? 34만 킬로를 달린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달리니까 초당 계산을 못하고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킬로수를 우리가 이제 1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초에 34만 킬로를 다니니까 예를 들자면은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빛의 속도로 달려오면은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8분의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100km를 달리는 자동차로 가지고 태양까지 가려면은 몇 년이 걸리냐면은 17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빛의 빠른 속도로 오는데 저 알 수 없는 별나라에 있는 별에서 보내오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빛이 우리 눈에까지 오기는 빛의 속도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빛이 별에서 우리 눈에까지 오는 데는 몇만 년이 걸리느냐 하면은 빛의 속도로 해도 수백만 년이 걸려가 온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이 걸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백만 년이 걸리고 오면 그 별은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고 있지만도 이미 그 별은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없어진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별은 없어져 버리는데 빛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지.
그만큼 이 우주는 광활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태양이 수천억 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큰 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바깥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질 현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보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도 그만큼 태양 이 우주 법계처럼 내 마음도 넓게 쓰기를 말하면은 그렇게 넓다는 거야. 내 마음도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좁게 쓰기를 시작하니까 아주 옹졸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이해도 부족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위주로만 자꾸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 욕망으로만 세상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요거만해지는 것 뿐이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삼천대천 세계의 그 넓은 공간을 칠보로 가지고 보시를 했다고 할 때에 칠보로 그래 보시를 했으면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공덕도 크지만은도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국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수지하면은 그 공덕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국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고 약견재상이 적견열애다 이 말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했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성이 없고 자기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는 뭔가 개체는 없다고 그랬죠. 마음작용도 자기 마음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요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요것을 알아들었으면 요것을 믿고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인격으로 생활 속에서 자기가 그런 그 마음 용심을 쓰면서 사는 것을 갖다가 사국계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국계를 수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국계를 뭐 수지한다고 그러니까 금강경 요 경 하나만 딱 금강경 중에서 5천 여자 중에서 사국계 해본들 연화무자밖에 안 되는데 그 연화무자 내가 가지고 애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이 금강경 한 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더 공덕이 크겠죠. 그런 뜻에서 수지하라는 말이 아니고 금강경의 뜻을 알았으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그래 쓰고 내 인격이 그래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살면서 남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사국계를 수지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면은 칠보로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의 넓이만큼 보시를 한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잘 보세요. 내가 삼천대천 세계에 꽉 차게끔 칠보로 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바람일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바람일 보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건을 붙여가지고 한 보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뭔가를 내가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 되고 그만한 칭찬도 들어야 되겠고 그만한 내가 뭔가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착한 행위지만은도 그러나 그거는 언젠가 아까 말했듯이 원망으로도 미움으로도 마음이 변화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국계를 갖다가 잘 알고 아까 인연법이죠. 인연법을 잘 알아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구속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활달하게 그렇게 천진 아이처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 복덕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복덕성하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복덕성하고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어떤 보시를 했든지 뭘 베풀러도 절대 뭡니까?
괴롭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덕성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현실 속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할까요? 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법을 몰라가지고 몰랐었을 뿐이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특별한 인연에게만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태에서 나온 자식들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 천지도 모르고 아장아장 걸어서 차가 오는데 그냥 우물 속이든지 아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랬을 적에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어머니 마음이 그냥 그때는 내가 지금 가면은 나도 죽고 아이도 죽고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없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우리 삼풍 백화점인가 무너질 때 내가 그 어떤 보살님을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게 무너질 때 이 보살님은 그때 어린 아기를 젊은 시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요즘 아기들을 또 이렇게 캥거루처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안고 다니시더만 덩어리 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삼풍 백화점에 갔는데 그 순간에 백화점이 무너졌거든. 그랬을 적에 이 보살님이 막 무너지니까 사람은 꽉 차고 피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기를 안고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엎드렸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앞으로 넘어진 거죠. 넘어지니까 아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그거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뱃속에 가슴에 안으면서 자기가 아기 위에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덮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절을 해버렸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살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아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원망하겠습니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그 상황이, 인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순간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건 없이 아기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마음을 전부 다 던진 것 뿐이지, 거기에 아기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 하던데도 원망이 없고 아기는 살고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기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덕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본래 그런 공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공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내 인연이 되는 사람에게만 그거를 그 반야지혜를 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런 내하고 특별한 인연이 아닐 때는 괜히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의리가 있다 없다, 싹이 노랗다, 사람이 질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본래 복덕성의 지혜 반야의 본래 자기 공덕성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는 중생이 무명에 욕망에 끄달려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 아닌 그런 욕망을 자기라고 앞세우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중생의 노름이니까 항상 괴로움과 고통과 윤회를 못 벗어나니까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거니까 버리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본래 그런 복덕성이 다 그렇게 공덕성이 갖춰지가 있어요. 있는데 자꾸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좁아진 것뿐이다 이 말이야. 이 금강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음 세계가 이런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내가 살릴 때는 조금도 조작이 없잖아요.
위선적이고 조작이고 뭐 이렇게 꾸며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 마음 본성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거든요. 그거를 무위법이라고 그래. 그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드물지. 전에 언젠가도 보니까 젊은 청년이 말이야, 일본서 누굽니까? 그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떨어져가요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려주고 이 청년은 죽었잖아요. 그 지금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 또는 우리가 서울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자식도 아니고 행제관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공덕성이 많고 복덕성이 있는 사람에서 그 공덕성과 복덕성을 잘 이렇게 가꾸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요건 사국계를 잘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공덕성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이 사랑의 힘, 자비의 힘, 이런 것이 그만한 힘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고 찬사도 보내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뭐냐면은 항상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밝은 성격들이고 항상 맑고 순수한 성격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본래 성격이고 우리 본래 모습이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서는 일상생활에 잘 쓰라는데 이 건강경 의미가 있지, 건강경 의미를 딴 데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 사람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 하면 꼭 불법이 아닌 것이다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렇죠? 불법이 아닌 것이다 한 말은 이 자체와 하나가 된 사람은 법이다 법 아니다, 나는 불교인이다 개신교다 캐톨릭이다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바라미를 향한다 이 말이야. 바라밀은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김서방의 집에 아들이 하도 이제 이거는 이제 각색을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김서방 집 아들이 하도 효도를 잘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효도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보러 갔던 거예요. 가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딱 되면은 그 아들이 그 방에 사랑에 군불을 딱 넣고 방이 온도가 적절한가 딱 대보고, 그리고 아버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부자리 딱 깔아주고, 그리고 아버님이 벗어난 옷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는 아버님이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아버님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쾌짝 일어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또 아침이 되면은 아버님이 기침도 하기 전에 문 앞에 와서 딱 무릎 꿇고 아버님 기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님이 다 기침하고 일어나면 문 열고 들어가서 침낭 다 개드리고, 그리고는 아버님을 또 모시고 세수도 씻기드리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이제 뭐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는 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참 효도 자식도 있구나. 참 효성이 지극하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대답 안 하는 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지. 그런데 그 효성이 참 지극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소문에 들으니까 그 옆 동네에 박서방네 집 아들도 아주 효자 자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효자는 또 어떤 효자인가 싶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의 효자는 또 이렇게 가풍이 또 좀 달라. 그날 가니까 마침 장날이라. 그런데 아버지가 장에 가자 하면서 소를 몰고 나와가지고 달구지를 걸어가지고 장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꽃비를 잡고 아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장에 가자 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그 달구지 위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다 잠이 들어가지고 굴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걸 끌고 장에 갔거든. 그래 아버지가 다 볼일 보고서는 또 돌아올 때도 보니까 아버지가 끌고 오고 아들은 또 달구지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떡 들어오니까 모친이 말이지.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장에 갔다 왔구나. 어서 오너라 하고서는 앞 마루에다 떡 앉혀놓고 그 세숫대에 물 뜨가 와가지고 아들 발을 탁 씻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또 그 발 씻겨주는 대로 또 가만히 또 발 씻고 그리고서는 하작하는 대로 하고서는 아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김서방네 집 아들 효자 하는 거하고 이 박서방 집 아들 효자 노릇 하는 거하고 영칠이 다르거든. 그런데 저놈의 자식은 쌍놈 중에서 쎄쌍놈이지 저놈이 어떻게 효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응?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김서방네 집 아들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은인이고 부모는 나에게 근본이니까 부모에게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그건 참 다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부모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까요? 아유 어떤 때는 좀 일찍 자고 싶을 때는 그냥 좀 일찍 자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좀 아침도 안 먹고 좀 늦게 자고 싶을 때는 좀 푹 자고 싶은데 아들이 문 앞에 와서 딱 꾸리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더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건 뭐냐 하면은 뭔가가 틀로 짜가지고 효도라는 틀을 짜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또 잘못 들으면은 그 스님이 그 효도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라 상당히 철학적으로 차원이 있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아들은 뭔가가 이렇게 부모에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인위적이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뜻은 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상대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효도는 뭡니까? 상대가 편안해야 되겠죠. 상대가 아주 편안하고 평화로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박서방네 아들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그냥 달구지 타고 가는 것이고 달구지를 타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거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또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발 좀 씻자 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께 발을 내 보여주면 어머니가 발 씻기면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 그렇게 상대를 갖다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거라. 이게 차원 더 높은 효도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박서방 아들한테 자네 참 효도 잘하네 하면은 박서방 아들은 효도를 모르는 거야. 무슨 효도요? 나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화로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 그거 그냥 했을 뿐인데 나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차원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이 건강경의 불법을 이 뜻을 잘 여러분들이 사국계를 갖다 잘 알아서 이것이 부처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쓰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치는 반야지혜, 반야바라밀의 그 인격을 여러분들이 갖추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요 건강경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인성이 돌아가면은 법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이 효도라 할 것도 없듯이 내가 본래 그거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일 뿐이야. 티끌만큼이라도 인위적인 것이 있을 때 법이라 하고 효도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렇게 될 때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아주 천진한 어린 아기와 같이 돼버렸을 때는 어린 아기가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몸짓을 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때 엄마니 즐거워라 하고서는 그렇게 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지
재능이 그렇고 지 바탕이 그렇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엄마는 즐거워한 것이지. 엄마 내가 이렇게 니 웃겨줄게. 엄마 좀 즐거워해라. 어린아이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인위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건강경을 통해서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인격을 일상생활에서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배우는 의미가 있고 부처님의 성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그 녹슬어가 있는 여러분의 본래 공덕성, 복덕성 그 천진한 자리를 일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거 듣기만 해가지고는 하나의 철학적인 이야기고 하나의 뭐 학문적이고 사상적인 이야기뿐이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 절에 와서 이렇게 추운데 앉아서 들어본들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는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붙이가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때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발언을 할 뿐이라.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원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물이라도 물이 있는 곳에는 달이 다 뜨잖아. 그렇죠? 호수가 있으면 달은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경을 가르친 이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맑고 천진하게 잘 가지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아주 일급수 같은 맑은 물에 달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조건을 붙이고 욕망을 내고 자꾸 자기 이기심으로 그러면서 분별심을 가지고 경을 읽든지 연부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부를 하면은 그 물이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그 물이 탁하다 이 말이야. 달이 떠도 부처님의 달이 떠도 그걸 몰라. 가피를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달이 맑지를 않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